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실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또 이 영어 시간에도 아마 이런 비유들을 배울 텐데, 과장법도 있고 직유법도 있고 은유법도 있고 또 수수께끼처럼 또 독설로 패러독스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과장법으로 가르치실 때는 어떤 때 과장법으로 가르치셨느냐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가족을 미워해야 되는구나, 내 자신도 미워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과장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또 직유법을 사용해서 가르치셨죠. 여러분들 직유법,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직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직유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은유법을 보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은유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는 이런 어떤 말씀들도 예수님이 수수께끼를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법,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패러블로 가르치셨을까요? 그 이유는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쟁을 할 때 적군과 아군이 서로 이 상대방의 무선을, 비밀을 캐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래서 첩보 작전을 많이 하는데, 이 어떤 그 신호를 보낼 때에 우리 편만 들을 수 있는, 아군만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암호를 보냅니다. 근데 그 암호가 상대편 적군에게도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작전이 실패를 하게 되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암호문과 같은 거예요. 우리 적군에게는 그 비밀이 노출되지 않고 아군에게만 그 뜻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된 것처럼, 이 비유법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을 사람은 들어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은 감추기 위해서 이 비유법을 사용했다고 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감추려고 했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면 좋은데 왜 이 복음을 감추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법을 사용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주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데 우리 유대 사회의 어떤 유대 사회의 질서를 지키고 있는 그 율법이 있는데 지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고 또 새로운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법으로 가르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이 비유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오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오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죠. 손으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고 거짓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성전을 헐라, 이 4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새로 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람은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천국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인간의 지성과 이해로는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가르치신 것인데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천국이 쉽게 이해가 되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더 어렵게 느껴지도록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문제의 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 어떤 힌트가 주어질 때 그 힌트를 들으면 쉽게 우리가 대답을 하죠. 그런데 어떤 힌트를 주어도 그 정답을 모르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정답을 맞출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누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11절에 보면 이 비밀을 깨닫도록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되도록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7시간에 6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가 씨 뿌리는 비유죠.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은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알곡이 자라는데 그 알곡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 둔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크고 비밀스럽게 온전하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에서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감추인 보화와 장사하는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유는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까지나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는데, 그 끝은 마치 그물을 끌어올린 어부가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더 하나를 우리에게 더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새 것과 옛 것을 창고에서 꺼내오는 주인의 비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된 자를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서기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책망하신 장면이 나와요. 8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들의 위선과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를 서기관이라고 하셨을까?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원래 나쁜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좋은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은 원래 다윗 왕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 사무엘이 한 서기관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책은 유대인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집트에 있던 그 관료 제도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서기관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이 되었습니까? 발달이 안 됐습니까? 발달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일일이 다 손으로 뺏겨 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율법을 뺏겨 쓰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쓰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학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에스라가 쓴 성경이 있는데 그 에스라가 바로 서기관이었고 그때부터 이 서기관들이 중점적으로 교육을 받고 그들이 연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율법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것이 바로 서기관이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기관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던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규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까지도 해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드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변질된 서기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서기관의 모습을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잘 보존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되는 임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았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면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51절에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느냐 하시되 대답하되 그러하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깨달았느냐? 사람들은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만 뭐 알고 있으면 그걸 가르치려고 해요. 또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가르치려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가르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면 몇 시간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이 심지어는 불신자들 집에도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읽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이유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이 천국의 비밀을 아직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 성경이 너무너무 지루하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이 성경 말씀을 다 깨달은 자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는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물어보실 때에 제자들은 그러하외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은 자들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천국의 제자는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5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집주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에도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도 집주인은 누구를 이야기를 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 옛것과 새것을 내어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곡간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는 데사로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 곡식을 가두는 창고가 아니라 모으는 창고가 아니라 보물을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사용하는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곡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가져오는 그 곡간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보물 창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주인이 있는데 옛것과 새 보물을 가지고 오는 그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옛것과 새것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다른 종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new thing, 새로운 것이 있고 또 old thing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영어 원문에 보면 things new and old라고 표현이 됩니다. 오래된 동시에 새로운 것. 바로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과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된 하나님의 이 성경, 신약과 구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제자는 주인이 마치 자기 마음대로
오래되고 새로운 보물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천국의 제자된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집주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보물을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마음대로 보물을 끄집어 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끄집어내어서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깨달았느냐? 그럼 뭐예요? 한 문장으로 줄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복음을 전해라, 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초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느냐? 그러면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데 마음껏 보물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는 집주인처럼 그 보물을 전해 주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키포인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깨달았느냐? 여러분들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이 순간에 깨달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아니, 이 과연 제자들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제자들이 깨달았을까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행적을 보면 정말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마지막 날 밤에도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또 조금 얼마 있지 않아서 마태복음 15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태를 지적하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옛것에 대해서는 깨달았었는지 모르지만 새것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새것에 대해서 설명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이 마침내 깨닫고 그 보물을 소유하고 그 보물을 마음껏 나눠주는 데에 자신의 목숨들도 버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고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분적인 것들만 이해를 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물을 얼마나 우리가 마음 놓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우리가 이 보물을 마음 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뿌려지기만 하면 백배까지 열매를 맺어서 거두어질 뿐만 아니라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불에 타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들은 확실히 깨닫습니까? 전도를 하면, 뿌리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결과를 거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 믿든지 예수 안 믿어서
영원한 풀무불에 빠지든지, 두 가지 결과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보물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마음껏 보물을 사용하는 집주인처럼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갔는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핏값을, 죄값을 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도할 기회가 주어졌고, 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지옥 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영혼들이 장차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때에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들의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팻말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술주정뱅이, 술에 취해서 만취가 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전해질까요? 안 전해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멀쩡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술 취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전해질까? 우리는 이 무디의 전도를,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십만 명을 전도한 이 무디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매일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다가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들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술에 취해서 만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 술 취한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고분고분 앉아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화를 내면서 무디에게 이 사람이 미쳤냐? 라고 하면서 이 무디를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3개월 후에 무디의 집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나가보니까 그때 전도했던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그날 밤에
예수님을 아시나요? 라고 했던 그 말을 듣고 화를 냈지만 그 말이 자신의 귀에 계속 들려서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결국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 무디에게 찾아와서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하는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어린 초등학생이 쓴 편지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전학 와서 3학년 4반에 다니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셔서 못 다니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선생님께 성경 한 구절을 보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고하는 이 편지를 어느 한 초등학생이 적었습니다.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의 학생인데 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 어린이가 썼다고 하기에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전도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1980년 12월 7일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때 당시에 9살이었던 최윤정 양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는 도중에 트럭에 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죽고 마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윤정장이 사고를 당하는 날 아침에 부모에게 편지 하나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근데 이 편지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윤정장이 쓴 마지막 그 편지를 받아 보게 되었고, 그 편지를 읽은 선생님은 그 윤정장이 죽고 난 이후에 편지를 읽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부모님은 윤정양의 보상금과 여러 어떤 돈들을 모아서 윤정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도 개척교회와 신학생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 전해지는 그 말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다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천국의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낌없이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변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한인들이 많이 없지요. 한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지요. 그러나 영어로도 전할 수 있어요. 혹 여러분들이 영어로, 안 되는 영어로라도 복음을 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안 되는 영어가 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방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찰떡같이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죽게 된다고 하면 당신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메시지만 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에 앞장서서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알려주시고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천국의 서기관처럼 마음껏 연구하고 마음껏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천국 비밀을 깨닫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을 위하여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열매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린 예물들을 축복하시고 그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부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천국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비밀을 모두에게 증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학업 위에 우리 하모니 교회가 걸어가는 복음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